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사람은 그 누구라도 힘겨운 일이 생기면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존재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떤 분과 대화를 한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길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니 그분이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만히 들었더니 절에 가서 자기 아들과 또 직장과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에 대한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사람은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 일가 친척 장례식장에 가면 무덤 앞에 설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유족들이 빨리 위로받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이 망자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또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죽은 조상은 그 누구라도 후손들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소망하고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 과제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과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늘은 이 하나하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기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감사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두 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간구하는 기도, 이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구를 먼저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또 그들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중시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명,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가르쳤고 이후에 교회들이 일관되게 가르친 것은 믿음과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 인간이신 예수가 100%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더구나 어릴 때부터 예수와 함께 놀고 지내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100% 인간인데 100%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동안 목수로서 업으로서 함께 고기를 잡고 함께 식탁과 의자를 만들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할 때 그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포함한 복음서의 목적이라고 했던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100% 인간이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의 첫 번째 내용은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100% 인간이 100%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하지만 그분이 석가모니와 다르게 공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성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중요하게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조국의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닥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걸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16절에 15절 중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나도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모든 사람도 다 동시에 들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를 질문한다 그러면 그 비밀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사랑하니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내리사랑입니다. 거꾸로 사랑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니 그들이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던 것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교인들에게 수평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내가 충분하게 깨닫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을 사랑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은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한 수평적인 관계가 사랑으로 흘러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께 간구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예수님께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호칭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호칭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새 언약 속에 있는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외쳤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백성들이 외치는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신데 바로 호칭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강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니 과연 나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가장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아뢰는 그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자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사도들이 선포하는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생이 곧 구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거짓되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강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열심을 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까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영적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7절 중반부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 영혼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죠. 유일한 방식은 성령께서 한 영혼을 타치하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 예배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영혼을 지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풍성했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공적인 배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남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 남자가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그렇게도 중시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와서 이 사람을 보라, 메시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가 하면 딱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부어주셨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아직 부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 영혼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절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는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눈은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장님과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에게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것을 알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자주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직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이 부패한 인간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니고데모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병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성령께서 그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새롭게 보게 하셔야만 살아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는 감사와 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도 이 사도의 기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우리가 메모해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얼마만큼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하나씩 정리되어 간다라고 한다. 그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바르게 위치해 줄 수 있는 신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가 원하는, 조국이 원하는 기도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할 경우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사랑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은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된다.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동시에 그분이 100%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고 난 뒤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신약의 백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구한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담은 강구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덕성교회 지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덕성교회 지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소식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성장하여 종국에는 어버이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